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지만 너는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는 이제 임명식을 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교회, 신앙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예를 든다면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목회자가 설교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혹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매우 두렵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고 있을까? 파악했을까? 이해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혹여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때문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문이 결코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이념 혹은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성경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듣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장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모세가 활동하던 그 40년 동안 모세와 필적할 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세는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죠.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분들,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 언론인들, 기자들, 이런 분들이 혹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이슈,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의료든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걸 할 때에도 방송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종종 자신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국민이 엄중하게 질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뜻이 때로는 절반 정도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절반 정도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정치인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뭐 혹은 기자가 됐던 뭐 이런 분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설교자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한국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한 행동, 그러니까 과거에 한 행동입니다만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군가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혹은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옆에 나라라 싸우거나 이 다투는 것, 전쟁하는 것, 전투하는 것, 갈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회중들이 서로 싸운다, 서로 갈라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회중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은 거역했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런 악독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문제는 바로 물 부족에 대한 문제였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때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으니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물이 없으면 물을 사람들이 적당히 마셔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지 못해도 사람이 죽지만 마시지 못해도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해도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 한 3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그래도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이상 지나면 사람의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중들이 화를 내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런 회중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곳, 바로 그것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어야 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적인 권능을 드러내는데 더 힘을 썼어요. 우리가 그 해당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동물들 모두가 다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분노했다손 치더라도 물을 공급 안 한 게 아니죠.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할 일 없이 백성들의 어떤 원망,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민원에 쫓겨서 물을 내주는 그런 어떤 비굴한 모습,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도자의 위신을 세우고 엄하게 한번 꾸짖고는 물을 냈으니 얼마나 멋진 일이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에 모세에게 그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 국민들 혹은 전 공동체 앞에서 나선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상당한 어떤 대표성을 띤 인물들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그들도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또 권한에 상당히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분들이 어느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독재다 이런 말을 듣기 쉬운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적 절차로 뽑힌 지도자들은 독재 안 할까요? 독재합니다. 민주적 절차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뽑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거의 민주적으로 구역장은 우리가 구역에서 선발은 안 하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지도력들은 우리들이 민주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어느 특정 세력이 특정 인물, 특정인이 지명해서 뽑히는 게 아닙니다. 전 회중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우죠. 오늘날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발됐다고 해서 독재를 안 하느냐?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상당히 과욕을 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모세는 민주적 절차로 뽑힌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고 또 온 회중이 그것을 수용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민주적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모세의 지도에 따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이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모세의 지도력에 항상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변명을 해보고 모세를 우리가 두둔해 본다 그러면 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열심으로 지도해 왔는데 모세에게 남은 것은 뻑하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책임자 처벌,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한없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멸감 혹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모세 편을 들 수 있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죠. 백성들이 뻑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와 가지고는 물 달라, 밥 달라, 뭐 해달라, 우리 죽게 됐다, 다 네 책임이다, 네가 책임져라. 우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멀쩡하게 살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언제 원했냐?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위기만 오면, 불편해지면 그냥 불평의 온갖 대상이 다 모세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게 처음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무려 40여 년간쯤 해서 이게 이제 계속되면 모세가 한 번쯤 화낼 만도 할 것 같아요. 모세를 이거는 뭐 두둔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도자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절반은 이래도 되고 절반은 저래도 된다, 이랬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광야에서 그렇게 못한 겁니다. 모세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막아서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적극적으로 막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대해서 회중들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모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같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그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깜빡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나 이런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겠느냐, 일갈한 거죠. 가르쳐야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따끔히 혼내줘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소위 말하는 공익을 위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언행을 해도 되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제 형제들 이제 이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론도 죽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뭐 미리암도 죽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죽게 되는, 이제 죽음에 대해 선언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래라는 말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예,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뭐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건 거의 뭐 왕 같은 존재죠.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거라. 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지녔던 어떤 그런 사회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임 혹은 이제 넘겨주게 되는 권한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조금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설 것이요. 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직접 모세와 같이 묻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물어봐.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께 물어봤던 어떤 그런 문제들, 종교적 답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일반 사회 정치 지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도력은 여호수아를, 사회 정치적인 것도 여호수아를. 그러나 전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은 못하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사회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제 그때는 한 사람이 모두 다 지도력을 가졌다면 모세 때 나중에 아론이 세워지잖아요. 제사장 아론이 세워지죠. 그래서 모세가 직접 정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꼭 아론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모세가 나가서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론의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런 전통이 세워진 거죠. 뭐 오늘날 현대 개념의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정교 분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마지막 절이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혹은 영적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세에게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각자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혹여 오늘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국민에게 모든 어떤 그런 권한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뭐 절반은 옳고 절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하시고 저 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하는 것 같고 저 말하는 것 같은 건 뭐예요? 왜 그래요? 내 욕심, 내 생각이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역사의식, 나의 어떤 정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필터를 가지고 읽으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성경에 투영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혹은 구역장들, 혹은 항존직을 얼마나 이 두려운 직분이냐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포가, 혹은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죠. 접목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내고 싶은 대로, 고함 지르고 싶은 대로, 우리도 불평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한번 그냥 상대방이, 회중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거 하나도 안 알아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나도 한 대 그냥 훅 하고 쳐보고 싶죠. 성질 내고 싶고,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모세처럼 말할 수 있죠. 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지도력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왜 지도력을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그런 실패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모세의 전반적인 흐름은 당연히 모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겁니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세대도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노장 불평하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기적만 보았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은 못 누린 거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빈곤하게 살다가 끝난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셨는데, 목마르게 만드셨는데,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러니 툭 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주일에도 한 번 더 이 마지막 요 부분, 요 설교에서 다시 또 출발하게 될 텐데요. 뭘 얘기했어요? 출애굽 세대는 툭 치면 불평만 나왔어요. 불만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툭 치면 불평만 나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막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은 그냥 나라님 불평, 세상 불평, 지도자 불평, 교회 불평, 목사님 불평, 불평, 장로님들 불평, 다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넘치는 게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한 게 없고요. 풍성한 게 없어요. 그게 출애굽 세대다 말이에요. 그럼 기적이 없냐? 기적이 있다니까요. 툭 쳐서 물어보면은 자기도 방언한다 그러고 홍해도 건넜다 그러고 만나도 먹었다 그러고 다 얘기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분은 뭐다? 불평이다 그 얘기예요. 그의 인생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찌들어 있는 거. 얼굴이 환하게 웃는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이 아니라 그냥 찌든 거예요. 불만, 불평으로 얼굴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한만큼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지도자였던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도력을 가진 이들이 정말 국민을 대표하게 하시고 또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인 줄 아오니 하나님 참으로 겸허하게 국민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이 땅의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